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졌죠? 어저께부터. 요새 뭐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은근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또 신기한 게 바람 한번 휙 불고 나니까는 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보통 추풍 낙엽이다 그러는데, 요즘 시기가 이제 그것을 느끼기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내를 나가다 보면 이 도림사 앞에 이제 80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 넘어가면은 그 애기 단풍이라 그러나요? 분홍색, 노란색 막 이런 단풍이 한 200m 계속 단풍나무가 쫙 있습니다. 아마 오늘 차 타고 오시면서 아마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신 분들은 그걸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터널을 싹 넘어오면 거기서부터는 또 노란 은행나무 잎이 한 1km 가까이 그냥 쫙 뻗어 있어요. 아마 대구시에서 이걸 굉장히 좀 이벤트로 기획을 해가지고 거리를 그렇게 꾸민 것 같은데, 요새 뭐 마음 같아서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요 백안산 거리에서부터 저기 저 지묘동 그 아파트까지 한번 쫙 걸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노란색, 저 넘어가면은 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단풍잎. 아마 이제 가을을 가장 만끽하기 좋은 그런 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도림사도 오늘 이제 햇빛이 쫙 비치는데, 사실은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운 절이, 우리가 이제 그걸 유심히 안 봐서 그렇지, 보통 이제 사찰하면은 터를 그냥 쫙 밀어놓고 거기에 건물을 하나하나 짓고 그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갖다가 이제 심는데, 도림사는 그냥 이게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깎아가지고 법당 지을 자리, 여기만 깎아서 법당 짓고, 저 위에 뭐 석굴암 지을 자리, 거기만 깎아서 석굴암 짓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도림사 오셔서 나무를 보시면은, 아니, 무슨 나무가 이제 이렇게 굵어 막. 굉장히 오래된 나무처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산에 있던 나무들이에요. 그걸 이제 다 캐내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조경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옮겨 심은 나무들도 조금 있긴 있는데, 대부분 도림사 나무들은 아름다리, 굵은 그러한 나무들인데, 이제 소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화렵수들도 많아요.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뭐 단풍나무.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단풍이 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빨개 버리면은 뭐 재미가 없죠. 근데 여기 푸릇푸릇한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단풍이 들어 있어요. 이제 법문 끝나고 또 공양 맛있게 드시고 그냥 집에 홀랑 가지 마시고, 한번 요 시기가 지나면 또 요거 일주일 지나면 뭐 홀라당 다 떨어져 버리니까 절에 한 바퀴 이렇게 쭉 도시면서 사진도 한번 찍고, 가을을 맞아서 또 한 해가 또 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또 세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 되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딱 굳이 뭘 하나를 딱 집으라 그러면은, 하나를. 그 부처님이 저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추운 데서 동굴에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6년간 고행하시면서 그럼 뭘 깨달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글쎄요, 뭐 거기서 뭐 돈 버는 법을 깨달았겠어요? 아니면 뭐 오래 사는 법을 깨달았겠어요? 그 자연 속에서 그 딱 하나지, 자연의 이치.
보통 이제 우리가 나이 먹고 오래 살면 자연의 이치는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깨닫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른 나이에 그걸 이제 깨우치신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은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요걸 이제 삼법인이라 그럽니다. 삼법인. 세 가지 변하지 않는 법, 삼법. 거기에 이제 도장인자를 콱 새겨가지고 요거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법이다 해서 삼법인이에요.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이제 무상이다, 무상. 낙엽이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변한다. 사람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우리가 이제 밟고 살아가는 이 자연 모든 국토가 다 변한다.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상이다. 무상해. 인생 무상. 엊그저께 젊은 청춘이 지금은 백발노인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느껴요. 부처님도 조금 이른 나이에 그걸 느꼈을 뿐이지, 우리도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깨닫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아. 그렇기 때문에 무아다. 다 변하기 때문에 내가 난 줄 알았는데 저렇게 다 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없어. 젊은 청춘이 난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어제의 내가 아니고 또 변해져 있는 나. 그러면 계속 변해가니까 나라는 실체가 없다. 나라는 존재를 믿고 열심히 살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뭐 자식들을 키워내고, 그런데 보니까 다 변해가고 그 속에서 나라고 믿고 있던 그러한 실체가 없다. 무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일체계고, 모든 중생들은 고통을 받는다. 그 속에서 무상이고 무아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삼법인이에요. 좀 부처님이 좀 깨달았다고 하는 게 좀 그렇죠. 뭔가 좀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러한 진리여야 되는데, 이게 자연 변화하는 걸 보고 무상이고 무하다 그러기 때문에 중생들은 거기서 고통을 느낀다. 근데 그 뒤에 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추가해가지고 사법인. 그 고통을 자연의 변화의 이치 속에서 고통이 아닌 것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바로 열반적정에 들 수 있다. 열반에 들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 열반적정 하나를 추가해서 이제 사법인,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 속에서 어떻게 고통을 안 느낄 수가 있느냐? 모든 게 변화해 가는데, 오늘은 이제 추화를 맞아서 이게 가을 단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한 스님께서 그 운문 스님, 이제 중국의 아주 큰 스님이에요. 운문 스님께 이렇게 가을이 돼가지고 나무가 시들고 이파리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운문 스님은 체로 금풍이니라. 가을 바람이 불면 본체가 드러나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금풍. 그러니까 바람은 바람인데 금빛 바람. 그러니까 이제 가을은 막 황금 들녘 아닙니까? 단풍도 들고 막 노란 단풍, 붉은 단풍. 그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 금풍이죠. 가을 바람. 가을 바람이 부니까 체로 본체가 드러난다. 본체가. 그러니까 이파리가 우수수 떨어지니까 나뭇가지가 그냥 홀라당 그냥 나뭇가지만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욕탕 가면 옷 홀라당 벗고 나면 다 똑같아 보이는 것처럼 이 자연도 나무 이파리로 막 덮여 있다 보니까는 서로가 가지각색으로 다 개성이 있고 틀려 보이는데,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자연도 생존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는데, 이 단풍 드는 게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얼굴에 뭐 화장을 하고 그래서 단풍이 드는 게 아니고, 이제 살기 위해서 단풍이 드는데,
보통 이파리는 엽록소라 그러죠. 푸른 이파리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기온이 한 10도 아래로 이렇게 쭉 떨어지면은 나무가 이제 생존의 위태로움을 이렇게 추워가지고 얼어주고. 왜 그러냐면은 이파리에서 물을 쭉쭉쭉 빨아들여가지고 이 이파리들을 막 먹여 살려야 되는데 몸에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 그러니까는 요 물을 많이 먹는 이파리들을 떨어뜨려야 돼. 쭉쭉쭉 떨어뜨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뿌리에서 물을 전달을 안 해주니까 이 이파리가 파랬던 이파리가 빨갛게 노랗게 물들면서 이제 하나하나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존을. 그러다 보니까 늘 푸른 줄 알았던 이파리가 드러나지 않았던 빨간색, 노란색 본래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수수 떨어지면서 가지의 이파리들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파리로, 열매로 이러한 것들로 쭉 달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본래의 모습을 잊고 살죠. 그러니까 제자가 가을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에게 이제 운문 스님이 채로 군풍이다. 가을바람이 부니까 본체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자연의 변화, 이치를 보면서도 큰 스님들은 이제 이렇게 공부로서 이렇게 승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라고 있어요. 달마대사로 시작해서 중국의 불교, 선불교를 아주 중흥시킨 6분의 스님 중에서 맨 마지막 분, 육조 해능 스님인데, 이제 해능 스님이 또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스님이 가시면 어디로 가시렵니까? 저희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한마디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낙엽 귀근이다. 이렇게 했어요. 낙엽 귀근이다. 잎이 지면 뿌리로 돌아가지. 잎이 지면 뿌리로 돌아가지.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나무에는 잎도 달리고 열매도 달리고 하지만 그 열매가 다 우수수 떨어지고 하는 것이 어떤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바닥에 어떤 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돼가지고 그 자체가 또 이 본체를 튼실하게 키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무상이고 무하다. 부처님께서 그런 걸 깨달으셨다 그랬는데 무상이고 무하기 때문에 거기서 고를 느낀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무에서 이파리가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앙상한 본체가 드러났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이파리나 열매는 또 자양분이 되고 거름이 돼서 또 봄이 되면 그곳에서 아주 화사한 이파리가 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요 생명, 내가 요 몸뚱아리 하나잖아요. 요게 이제 난 줄 알고, 요게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은 이게 나도 아니에요. 허공에 있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공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이게 잘 매치가 돼야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나무가 없으면 살겠어요? 햇빛이 없으면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요 인간이라는 요 모습이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허공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연결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공기, 물, 햇볕, 바람,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나와 다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몸. 그렇지만, 요건 이제 자연의 이치적인 것으로서 한 몸이지만, 우리가 이제 인연법에 따라서
요거는 사람, 요거는 뭐 동물, 요거는 나무, 요거는 자연.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업. 그러한 업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운문 스님이 얘기한 체로 금풍이다. 또 육조 해능 스님이 얘기한 낙엽 귀근이다. 이러한 말들은 그러한 모든 세상들이 하나로서 이파리가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인연 화합으로 이어져서 또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나이 먹고 하는 거, 또 때로는 몸이 아프고 한 거, 뭐 때로는 삶에 뭐 고난이 찾아온다든지 이런 게 둘이 아니에요. 삶하고. 그게 그 자체가 그냥 삶이에요. 삶. 우리는 병 안 들고 몸 건강하고 그냥 막 기분 좋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지만은 그 몸이 아프고 고통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에 대한 시련, 나이 먹고 늙어가는 거, 그리고 또 다음 생을 준비하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절대로 고통을 느껴서도 안 되고 불자라면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까 부처님처럼 열반적정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잘 알고 내가 잘 활용하고 내 몸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열반적정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셨죠? 이제 가을이면 늘 뭐 이런 법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늘 이러한 것들을 또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살다 보면 정신이 없고 바쁘고 하다 보면 또 다 잃어버리고 살고 또 한 해 한 해 늘어가는 주름살 이런 거 보면 또 가슴이 아프고 그냥 짜증만 나고 한데 이렇게 이제 가을을 맞아서 떨어지는 이파리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낙엽 얘기하니까는 그 이제 소나무 얘기 있죠. 상주에 이 소나무가 이제 벼락을 맞아가지고 이제 쫙 갈라졌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 죽고 그 상태로 또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번개를 맞아가지고 갈라지는 바람에 더 멋있어졌어, 막. 뭐, 번개 맞고 살아난 소나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니까 무슨 팽나무, 어쨌든 나무도 뭐 100년, 500년 넘어가면 다 신령스러운 물건이에요, 신령스러운. 근데 이 나무는 전설이 있는데, 999년 묵은 이묵이, 1000년 묵으면 이제 용으로 돼서 하늘로 승천하는데, 999년 동안 수행을 잘 해가지고,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1년만 수행 잘하면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1년 동안 좀 잘 참아라. 하늘의 옥황상제가 이렇게 명을 내리고, 그래서 그 소나무가 워낙 거대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자꾸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저 소나무가 이상하다. 저쪽에 가면 무슨 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무기도 있는 것 같고. 그 소문이 막 있다 보니까는 과거 시험 보러 가더니 이 선비가 아니,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처치해야지. 이 사람 이제 무과 보러 가는, 무과. 문과가 있고 무과가 있는데 칼싸움하고 막 활 쏘고. 이거 내가 무과 시험 보러 가는데 내가 저놈만큼은 처치하고 가겠다 해가지고 막 보이지도 않는데 이무기가 뭐 보이겠어요? 나 여기다 쏴봐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 소나무 뒤에서 이렇게 했는데 막 그리 막 화살이 날아오니까 그 이무기도 999년 살았으면 뭐 그 맞아도 안 죽어요. 근데 이제 자꾸 뭐가 이쑤시개 같은 게 날아와서 톡톡 찌르고 하니까 막 열받고 기분 나쁘겠지. 아니 저놈이 뭔데. 그리고 그냥 막 또아리를 틀어서 확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게 이제 하루 놓고.
전설은 다 그래요. 꼭 하루 남겨놓고 이렇게 못 참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이제 벼락을 맞아가지고 이무기가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소나무가 한 대 맞고 해서 이무기는 죽고 이제 소나무가 달라졌다. 이런 전설입니다. 한 달 전에는 그 치악산 구룡사 그때도 뭐 구렁이한테 이렇게 잡아먹히는 까치를 구해준 선비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무기. 구렁이나 이무기 이런 것들은 뭐 별 죄를 진 것도 없어요. 자기들은 자기들 습성대로 사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뱀 이런 걸 무서워하니까 그게 자꾸 전설 속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마을에 어떤 전설이 돌았냐면 소나무 이파리를 긁어가면 3대가 재수없다. 3대가 벌을 받는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이무기는 죽어서 없어졌는데 이제 깨끗해졌어요. 근데 이제 아니 그 이파리를 주워가면 이거 불쏘시개도 해야 되고 겨울에 또 송편 만들 때도 써야 되고 하는데 그런 전설이 막 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내 때에만 벌을 받는다 그러면 아유 뭐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내 자식이나 내 손자들은 행복하면 되지 해서 막 이파리를 긁어다가 불 때 가지고 방 따숩게 하고 이렇게 살 텐데 이 3대가 그렇다니까는 못 가는 거예요. 못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소나무 밑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이무기가 죽고 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산에 가면 또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 마을을 이렇게 수호하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나무다 보니까 이 나무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파리가 떨어지면 그것이 자양분이 되고 거름이 돼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긁어가 버리면 이 나무가 결국엔 고사되고 이제 죽을 거니까 그런 전설을 만들어 가지고 3대가 재수 없으니까 아무도 가져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나무는 어쨌든 거기서 거름이 이파리가 떨어져서 거름이 되고 해서 이 나무가 오랫동안 이제 건강하게 지금까지도 잘 사라져 내려오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아까는 이제 무상무화 얘기했고 지금은 이제 그 상주에 있는 소나무 거대한 소나무에 얽힌 전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잎이 떨어지고 특히 가을철에 또 남자들은 굉장히 고독해하고 쓸쓸해한다 그러는데 뭐 그럴 필요 그거 좋죠. 가을을 맞아서 뭐 쓸쓸함도 많이 느끼고 이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그것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쓸쓸함도 느끼고 떨어지는 이파리를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상, 무아의 가르침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해서 좀 부처님의 지혜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불제자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에서 오늘 가을 낙엽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그리고 오늘 불교대학이죠? 불교대학? 1시? 여기 불교대학 나오시는 분 계세요? 한 분? 두 분? 그래요. 어쨌든 불교대학 그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배우는 불교 교리 공부인데 잘 배우셔가지고 불자로서 기본을 잘 습득하셔가지고 도림사에 이제 아주 이제 신심 있는 그러한 불자로 거듭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일요법회 계속 하는데 일요법회가 이제 불교 성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에 이렇게 오실 분들은 요 밑에 서점에 가서 불교 성전을 구입하셔가지고 명상과 함께 진행이 되는 그러한 일요법회니까 그러니까 초하루법회는 초하루법회대로 하고 일요일 일요법회는 불교 성전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큰 사찰들은 일요법회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코로나 벌어지고 하면서 일요법회도 많이 취소가 된 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불제자로서 늘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적게 나오더라도 일요법회는 늘 꾸준히 진행을 한다.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불교 성전을 가지고 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법회 그 회양하는 분들 제주도 성지순례 가죠?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게 사고 없이 요건 또 일요법회를 마친 분들만 갔다 오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을 같이 가지. 가는데 다 같이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몇 분만 데리고 가니까 내가 또 대놓고 나도 간다 그러니까 좀 쑥스러우니까 어쨌든 사고 없이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요법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사후 수업을 끝으로 추가로 오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건네를 다 건오리다 법문을 다 불도를 다